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우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신구약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참 기가 막혀요. 전에 이제 예수가 주인이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큐리오스 카이사르, 로마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인사가 카이사가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큐리오스 예수스 하면 그냥 잡혀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 오늘 참 여러분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선진들이 있었고 신앙의 역사가 있고 그 피 뿌린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도 하지만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던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또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그 세계를요, 보이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참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 뜨고 뭐 영적 세계를 씻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이죠, 그죠? 그 순간 사람들이 헛것봤다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 결국 뭐냐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믿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간다고 하지만 진실함 없이는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이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여러분요 별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싸가지 없는데 그렇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쉽게 하면 세상 말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잘 못 봐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장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담이 타락하고 인류는 죄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체의 예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신 것이 올 때까지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온전한 것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주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마귀를 이제 심판하신 것이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삶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증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삶을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죠? 염려하세요? 삶을 염려하세요? 여러분 삶을 염려하세요? 우리 삶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혼이 지옥 안 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죠. 그죠? 천국 갈 때도 확실히 믿죠? 근데 내 영혼을 믿으면서, 내 영혼의 때를 믿으면서 왜 내 삶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안 믿고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왜 삶 때문에 막 거기에 뭔 신경을 쓰고 막 그냥 신경 쓰니까 머리도 아프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니까 골치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골치 아픈 게 두통이 일어나서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심란하다 이거예요. 이게 골치 아프다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왜 영혼 구원해 주신 것은 믿는데 왜 삶을 구원해 주신 건 안 믿느냐 이거. 왜 보여지는 거라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거나 피부에 느끼는 거라? 그럼 우리 믿음이 없는 거지. 그죠?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만 있고 삶을 구원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지. 그죠? 오늘 이것이 좀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 그래서 내가 널 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담당했잖냐. 그래서 주님 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세요. 사업도 하세요. 경제활동 하란 말이에요. 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어디다 부어주실까? 기도만 한다고 주님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만 한다고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고 주님이 부어주실 만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꼭 그것이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실 만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실 만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첫 번째가 전도라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해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맞든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이 정립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주님 일하실 텐데.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이 진짜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일해서 한 것과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쉽게 하면 똑같이 돈을 벌어도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돈을 벌으면 거기에요, 감회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아멘. 진짜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문을에게 다시 하셨사오니 주님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 보세요. 되나? 삶이 안 되는데 그게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쫀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음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쫀히 드러내요? 쉽게 얘기하면 불평불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쫀히 드러나? 염려 걱정 의심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쫀히 드러나? 안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것은 뭐냐? 뭔가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어느 딱 정점을 딱 찍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점을 찍어서 주님의 영광을 봤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막 달려가서 또 한 정점을 찍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막 30, 60배, 100배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경에 주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정점을 찍어서 여러분이 100이라는 숫자를 주님이 주셨으면 두 번째 또 정점을 찍을 때는 30, 60배, 100배가 와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을 때는 더 막 1000배, 1000배 올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이것이 수치적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계속 경험해 가야 된다. 그래서 순종해라, 순복해라, 순복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그 본문이 좀 내용이 좀 길을 수 있어요. 자, 베드로서 후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리 풀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사리 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라고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요, 이 본문에 보면 먼저 7장이와 지난 시간에 이제 6장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전했고, 그 7장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애굽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본격적으로 바로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가서 경고도 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요, 우리 나이도 얼마 안 되면서 괜히 폼 잡지 말자고요. 모세와 아론의 배는 아주 우린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그 50대 밑은 아주 어린애예요. 할렐루야. 아주 그냥 그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 비하면 50 밑으로는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50대, 40대까지는 청년이고 그 밑에는 애들이요. 할렐루야. 괜히 여러분 주님은 나이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보장은 예수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조금 5, 6학년들은 안 믿어? 왜 아멘 안 해? 네? 이게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와서 그것이 실상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주님이 지금 주의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보라 이거예요. 가보라 이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후면 10년 후를 살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준비하고 간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순종하고 간 사람과 순종하고 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애쓰고 수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과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 주는 거,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라니까. 수고했는데도 준다면은요, 그 사람은 그랬어요. 자식이 수고 안 해도요, 재단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평한 게 없어. 주님은 공평하시다고요.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럼 우리는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없다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럼 주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록 내가 소유한 것이 적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고백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유하다는 것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보면 뻥친다고 하겠지. 우린 그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1장까지는 11까지는 이제 9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9번.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 근데 첫째 재앙, 모든 물이 막 피가 되게 하죠. 그 첫째 재앙부터 흑암이 오는 9번째 재앙까지 보면니까, 재앙을 내린 다음에 항상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강팍케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느냐, 그 바로를 아주 주님이 그냥 박살낸다고 하셨거든.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순서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이루어져 가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이 딱 왔는데 바로가 아이쿠 하고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 하면은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하면은요, 그 애굽은요 그냥 회복되어서 보충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완전히 완강케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다음에 또 군대를 총동원해갖고 쫓아가잖아요. 그래 모든 그 군사가 어디에서 다 수장돼요? 홍해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거기에 금은 패물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왜? 애굽 사람들 다 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경제를 다 가지고 나왔지. 또 애굽의 군사력이 완전히 그냥 바다에 아주 매몰돼 버렸지. 그럼 애굽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지, 뒷받침할 경제도 없지.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고 완강케 하셨다. 우리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의 것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래서 애굽에 난 자, 가축의 새끼든 사람의 새끼든 아주 첫 번째 난 것들, 사람은 장자, 우양의 새끼든 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난 새끼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셔가지고 이제 모세계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라. 1월 10일 날 명령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도 1년 된 것을 잡아라. 왜 1년 된 것을 잡느냐면 1년 된 정도 된 게 굉장히 육질이 가장 좋답니다. 그리고 그냥 구워 먹으라. 구워 먹어라.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근데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세.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세, 여호와께서 가라세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자이심을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완전히 역사의 기준을 바꿔버리세요. 역사의 기준을.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원력, 달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의미가 가장 커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제사장적 나라고 그 백성은 거룩한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받는 구속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원력,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달과 절기를 바꿔라. 그러니까 달의 시작, 그러니까 달력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잖아요. 이제는요. 청산하고 중생한 날, 본 어긴 다시 태어난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명하신 거고요.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권적 독립 국가로서의 출발하기 위한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언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는 않지만 거듭난 것은 굉장히 감사하죠, 그죠? 거듭난 것, 새로 태어난 것은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히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그때의 그 어떤 그런 원력은 뭘 사용하냐면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한 원력이었어요.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한 그 달력입니다. 우리 보면은 왜 음력 달력 이것은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력입니다. 음력 달력. 이것이 음력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달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이걸 보고 때를 보지 때. 그래서 이 양력을 쓰는 것은 물론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 농경사를 중심으로 쓰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그 원력이었는데 이 달을 바꾸고 시작을 하게 한 것은 뭐냐?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은 아비볼이란 말이 나요. 아비볼. 이삭의 달이라는 그 의미인데 이것이 그렇게 불리워졌어요. 이 종교력으로 시작된 게. 그리고 바벨 포론 이후에는 니사논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월 달을요. 그렇게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계산법으로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종결짓고,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출발하고 인간으로 했던 그런 역사를 종결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또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이제 이따 이제 피에 관한 말씀을 하겠지만, 자, 그리고 3, 4절 보면은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이달 열흘에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그래서 양 한 마리에 10kg가 된다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500g입니다. 어떤 애는 3, 4인분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이 500g이면 10kg면 20명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족이 한 가족이 작으면 다른 가족과 합세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서 잡되 먼저 피는 우술주에 적셔서 문설주, 이 기둥을 말합니다. 문설주. 인망은 위에 걸치는 걸 얘기하고. 근데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밑에는? 예? 문지방.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망에만 바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기는 왜 바르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피를 묻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바르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에만 바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1년 된 수컷 중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하다. 그리고 그 사실 잡는 것은 이 10일 날 잡는 것이 아니라 그 14일 날에 잡습니다. 14일 날 언제 잡냐면은 오후에 저녁에 잡아요. 그 저녁 시간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양을 잡은 그 시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그 주님이 얼마나 그 정확하시고 그 은혜가 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10일부터 이제 간직하였다. 14일 날에 잡으라 그랬는데 왜 간직했느냐면요.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온전한 주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둬놓고서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 눈이라도 좀 찌그러지지 않았나? 콧물 좀 나지 않나? 발톱에 사막이라도 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늘 체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체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이제 해질 때 잡아라. 그 해질 때가 뭐냐면 3시에서 5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첫째 저녁과 둘째 저녁을 나누는데 첫째 저녁이 3시에서 5시 그 사이고 둘째 저녁이 그 6시에서 7시, 8시 그 사이고 그렇게 이제 그 나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질 때에 잡아라. 또 7절에 보면은 잡는데 그 피로 양을 먹을 찜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그것은 그 속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우술주의 묶음에 우술주를 묶어서 뿌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술초는요, 우술초 그 식물은 오직 속죄를 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식물입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과 보호받는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게 핏부림이에요. 구원과 보호받는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여기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세요. 믿으실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소유한 자들이요.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고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 이건 뭐냐? 문 현관이지, 현관문이죠.
이것은 그 집을 들어가는 입구죠, 그죠? 시작이네.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를. 왜? 현관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도둑놈밖에 없어. 그렇죠?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주인이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가족이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면 현관을 통해서만 들어와요, 그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데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8절에 보니까 고기를 구워 먹으래요. 그 의미가 있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밤중에 이제 애굽의 모든 이 초태생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 아침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해요. 급하다고요. 왜? 짐도 싸야 되고 또 애굽 사람들이 막 주는 그 보화들 있는데 그걸 또 챙겨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다 이거예요. 급하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급한데 세 가지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먹어라. 그러니까 이 그 구워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런 데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고기를 생고기를 드립니다. 생고기를 바쳐요. 생고기. 우리는 고사 지낼 때 어떤 고기를 이렇게 제물로 바쳐요? 삶잖아요. 그래서 생으로도 말고 삶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또 구워 먹어야 맛이 더 있어. 진짜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는 무교병이 뭐예요? 쉽게 하면 이제 그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으면 부풀잖아요. 근데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그죠?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신학에서 보면 누룩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룩 없게 하라. 너희 속에 너희 신앙에 누룩이 없도록 해라.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네 생각이 누룩이 되지 않게 하고 네 방법도 이 고린도후서 10장이 뭐예요? 우리 생각과 뜻과 방 이것들이 뭐예요? 누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력한 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에 설 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또 세 번째 왜 쓴나물 먹느냐면요. 생각하라 이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때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 난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의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근데 또 12장 46절에 보니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를 꺾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예표냐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강도들은 뼈를 꺾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양들도 이때 잡은 양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시대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희생 제물 되려면은요 온전해져야 돼요. 믿음도 온전해져야 돼요. 삶도 온전해져야 돼요. 신앙도 온전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드려질 수 있나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나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나를 받으셔도 한다고 주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전하게 되라고 하죠. 그러게도 첫째 주님 우리에게 피 뿌려 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 뿌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제 남은 것들은 다 태워라. 다 태워라. 다 태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요, 거룩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음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더럽혀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소중하게 드렸다면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헌금을 사용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막 쓰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할 때는 무진장 조심스럽거든요. 사실은 진짜 전에도 그런 얘기도 어디서 밥 먹을 때도요. 진짜 메뉴판 보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메뉴판 보고 고민할 때. 한 6,000원 밑이면은요 자유롭게 해서 먹습니다. 좀만 올라가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귀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님 피 뿌려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내 삶이 귀하죠. 내 인생이 귀하죠. 그죠? 그래 자신을 존중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끈 졸라매고 먹으라 해요. 잘 들어가려나 모르겠어. 어떻든. 근데 뭐냐 지금 긴장하라 이거죠. 허리끈 졸라매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래. 이게 뭐예요? 지팡이 짚고 한 손으로 먹으면 어렵잖아. 지금 주님이 명령이 떨어질 그 순간 너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그죠?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운전할 때도요 슬리퍼 신고 운전할 때하고 운전끈 쫙 묶어매고서 운전할 때하고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아니 막 삽질하고 하는데 쉽게 하면 삽질하고 하는데 애들 보면 어떤 애들 보면 슬리퍼 짝 신고 와서 못하지 이게 되나? 작업화 딱 신고 딱 쪼매고 하면은요 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 집안에서 있는 몸빼 입고서 손님 못 만나잖아. 여러분, 몸빼 입고 잠옷 입고 손님 왔다 그러다 자신있게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격에 맞는 옷도 입어야 돼요. 그죠? 또, 여러분요, 음식 먹을 때도 격에만 맞도록 좀 음식 먹었으면 참 좋겠어. 그죠? 아닌가? 그런 사람은 가끔 봐요. 시골 할머니들 음식 먹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음식을 먹는데 허리끈 졸라매고 신발끈 딱 묶어매고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렇게 너희가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명령 떨어지는 순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라. 주님 뭐 시키는데 주님 잠깐만 나 이것 좀 하고요. 주님 잠깐만요. 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왜 화장실이 급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근데 뭐냐? 근데 미리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항상 뒤처져. 그게 누구예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죠. 나중에 기름 다 갖고 와서 문 열어달라니까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준비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가 다 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죠.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우리 삶의 인생의 영혼의 표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 삶의 인생의 영혼의 표적이 됐다는 것을 잊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사망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의 은혜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그럼 우리 염려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염려 하나도 않길 바랍니다. 우리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할 거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 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말만 하지 말고. 아멘. 진짜 하나 주나 주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요. 예배하다 죽어. 아멘. 제가 전도사 때요, 진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노인들을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는데, 진짜 점심 잡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 집 예수 믿는 집이 아니오. 노인 초청잔치 한다고. 진짜 노인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사모님 기억하나 모르겠네. 이제 119 와서 이제 쉬러 가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와서 돌아가셨다고.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우리 그 목사님들, 진짜 목사님들의 소망이 뭐냐면 설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하다가 부름받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주받았다뇨. 그래, 주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입니까? 이기지 못하고, 죄라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 이상한 짓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아멘입니까? 아멘은 크게 하지 말고 진짜 교회 와서 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피가, 진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표적이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매일매일 원수를 역사하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진 그 피 때문에 원수의 역사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육체만 가지고 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는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는 남겨둬야 되잖아? 그게 싸움을 해야 내가 센지 약한지 알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에게 뭔가 좀 문제가 왔어. 근데 어떤 데 막 믿음으로 이겨서 해결됐어. 그러면, 내가 요것보단 세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지면은요, 그래도, 내가 좀 졌어. 그래서 또 실망하고 그래서 또 도움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또 기도하고. 오소리처럼, 오소리 아세요? 네. 오소리가 가을에 되면 잔뜩 먹고, 결점 자야 되잖아요. 그래 바위 위에 가서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됐다고 들어가서 자고, 몸이
안 아프면. 왜? 이제 기름이 들쳤으니까. 기름이 차면은 떨어져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 바위가 도위가 이렇게 일부러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이 많이 차 있으면, 기름이 많이 찼으면, 아, 겨울잠 자도 되는구나 하고 물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 자고, 아직 아프면은 덜 찼구나 해도 더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가 그 육체적인 그 삶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해서 내가 약한지 좀 센지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하면 더 힘을 좀 구하고, 그죠? 세도 더 큰 거 구하고. 별로 체크하기 별로 원치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주님이 체크하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야.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고 가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약속하시고,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얼마나 더 정확히 구원해 주실까? 믿으라 이거요. 아멘입니까? 짐승의 피를 발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여러분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집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은 거의 안 믿죠, 그죠?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바로의 그 장자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하들의 장자,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가축들의 큰 제일 첫 새끼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때 바로의 마음을 확 놓으신 거예요. 그래 가라. 근데 또 강박해지죠. 또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냥 가게 하셨으면 됐지 왜 군대를 또 왜 보내요? 그렇죠? 또 어디로 몰아가? 홍해 앞으로 몰아가네. 홍해 앞으로 몰아가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주 출발하면 얼마나 신났을까, 그죠? 와, 해방이다 했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야. 거기서 불평불만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바다에 다 빠뜨리려고 이렇게 끌고 나왔냐.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 여러분들 붙드시고 여러분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가다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절벽도 나올 수 있다니까. 절벽 나오면 어때요? 주님이 싹 올려주시면 되지. 그걸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위험이 닥치면 어때요? 원수들 눈 싹 가려서. 누구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천사들이 갔을 때, 그죠? 눈을 싹 다 가려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가자고요. 아멘. 철저히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넘었다 이거예요. 넘을 유자, 넘을 자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가장 강조하면서 이 단어로 부상한 데가 안상훈 증인입니다. 거기는 아주 6월절 어정하니 따져요. 근데 6월절을 완전히 완성시킨 게 예수의 피요. 아멘입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해와 달과 절기를 주님이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무슨 추수감사절이나 그 부활절 같은 거 의미는 우리가 되새기지만 그렇게 막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주님의 체교죠. 그 부활주일에 달걀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절에도 오직 예수가 주인이시고, 추수감사절 오직 예수가 주인이시고, 매 주일날 매일 365일 1년 12달 365일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주님 다 폐하시고 주님이 평정하셨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오늘날 보면 지금 아마 사순절 기간일 거예요. 사순절 하면서 특별 기도회도 하고 필요하죠. 왜 평상 기도 안 하고 그때만 해요? 우린 평상 기도하자 이거예요.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평상시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려면은요, 처음엔 어려워요. 여러분 절간 각오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면 가면 돼요. 그죠? 4월 초표일 날, 7월 칠성날, 정월 대보름 때, 이런 때. 1년에 몇 번만 가면 돼요. 사람 말 이구서 가면 돼요. 근데 교회는 매주 와야 되네. 매주뿐만 아니라 또 아직은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또 와야 되네. 안 오는 사람 집에서도 해도 기도하라고 하네. 근데 하면은요,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삶에 유익하고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나도 승리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교회를 세우며 갈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주신 상급 가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지고 천국에서 양생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신 이스라엘은요, 육체의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그들 한계에 늘 부딪혀요. 예수의 피가 표적에는 우리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신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안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제한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한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극복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왜? 우리는 예수의 피가 표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순종한 이스라엘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도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더 육체적인 사건은 더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나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우리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보다도 내 영혼을 구원한 게 더 크고, 반석을 어마어마한 그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낸 것보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평생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순간이었잖아요. 우리 예수의 피가 있는 우리 영혼들은요, 어떤 영들도 어떤 마귀나 귀신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라, 선포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약한 영들이요 바짝바짝 쪼그라든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서 바짝바짝 쪼그라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요. 예수의 피를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셨건만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거를 인식하면서 나에게 예수의 피가 표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또 내 영혼과 삶, 육체 모든 환경 속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일평생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마친 하나님 아버지